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네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 이 네 가지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결론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대한 최근 결론은 그 종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정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중요했다면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종이 누구냐라는 정체성보다 이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일단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섬과 먼 곳 백성들을 부르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명합니다. 여기서 섬은 지중해 곧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은 열방을 향해 외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상당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의 소명 기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는 칼과 화살이라는 두 가지의 무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직접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훈련시키셨습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사역은 입으로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를 던지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화살은 멀리 날아가는 특징이 있죠. 이것은 말의 영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부르셔서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이 영향력을 끼치도록 말씀 사역자로 다듬고 훈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를 곧장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척이나 아끼십니다. 보통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죠. 그런 무기를 손 그늘로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며 화살통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를 준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숨기고 아끼고 또 아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나 전투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애지중지하는 최종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숨겨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숨겼던 그를 드러내 보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종을 부르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나서 너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당신이 택하시고 붙드신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종의 입술을 통해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종이 전한 말씀은 악하고 부패한 자들의 심령에 화살을 명중시키고 그들의 거짓과 패역한 마음을 사정없이 찔러 쪼개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행한 말씀 사역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은 무척이나 낙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 사역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역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내가 헛되이 준비하였고 모든 일은 무익했으며 공연히 나의 힘을 다했다라고 독백하는 모습을 통해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종의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에 따른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혹은 결과를 냈느냐 내지 못했느냐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종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사역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역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그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알고 보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헛되고 무익해 보이며 공연히 수고한 것만 같아 보이는 실패한 사역의 결과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보고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종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5절 제일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4절에 이어 5절에도 그러나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로 시작된 4절의 실패가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는 5절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종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종으로 삼으신 이유가 쫓겨난 야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으도록 하기 위함임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은 헛수고와 같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텅 빈과 헛됨의 연속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하나님의 종을 보신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5절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기치 못했던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종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데 그 사역을 축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확장해 주십니다. 그 확장되어진 사역은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사역입니다. 자국민 선교에도 결실을 거두지 못한 여호와의 종에게 열방 선교를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에게 맡기실 이 이방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비하면 야곱 지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에는 더 많은 고난과 핍박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종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7절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 임이니라.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여호와의 종이 앞으로 겪게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은 잠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통치자들의 얽매여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은 멸시받고 미움을 사겠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땅의 모든 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메시아 앞에 엎드리며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 온 땅에 구원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헛돼 보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또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 역시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헛수고 하는 것 같은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는 그런 실현 불가능한 명령을 따르는 이상한 집단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라니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상의 시선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이 사역의 실패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패배감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처럼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추수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심은 것이 금방금방 결실을 맺고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결과가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함으로 계속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냉소적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비난받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일어나기 원하고 결과가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많은 참음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존귀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